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곳에 먼저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그 순위를 잘 정하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고 일의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면 하루면 끝나는 일을 며칠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제학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경제학자 파레토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나머지 80%는 저절로 해결한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소수와 사소한 대수의 법칙,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그 다음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일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 그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요셉이 글쎄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믿기지도 않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마음 속에 그 아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거예요. 요셉을 내가 만나러 가야겠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그가 있는 애굽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식구들에게 다 정리하고 짐 싸서 70명을 몽땅 데리고 그곳에 떠나려 출발을 합니다. 보니까 그때 야곱의 나이는 130세입니다. 130세, 나이가 많습니다. 그 먼 곳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잘못하면 만회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선조들이 그곳에 내려갔다가 많은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칫하면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전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로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을 마지막 전체 집안 모든 것을 다 그쪽에 올인을 한 겁니다. 다 투자한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야곱의 발자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애굽으로 가겠다는 그 마음, 그래서 애굽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출발하지 않아요. 오늘 창세기 46장 1절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애굽에 가기 전에 브엘세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어디쯤에 위치해 있습니까?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브엘세바는 그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저쪽 헤브론 밑에 브엘세바라는 곳이 있어요. 애굽은 이렇게 해변을 따라서 반드시 가면 되는데 일부러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로 내려온 겁니다. 일부러 내려온 거예요. 가나안에서 봤을 때 애굽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브엘세바는 사해 가까운 곳, 그 동쪽에 위치해 있어요. 분명히 브엘세바가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밑으로 내려가서 브엘세바에 들렸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길래 애굽으로 가기로 작정하고 먼저 그곳으로 갔냐는 거예요. 야곱은 현재 흉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브엘세바에 가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브엘세바는 광야입니다. 광야. 창세기 21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그 하갈에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아주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몸종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난 곳이 브엘세바예요. 하갈이 아들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아들이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
아이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곳이 브엘세바예요. 그곳은 야곱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곳에는 양식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광야예요. 광야. 야곱이 그 브엘세바로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끌고 그곳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르러라는 단어예요. 이르러라는 동사인데 그 단어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다른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먼저, 그리고 그곳을 향하여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아니라 그곳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드디어 그곳에 왔다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드디어 도착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그 브엘세바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애굽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더 클 것 같은데, 그 아들을 보고 싶어 가는 곳 같은데 사실은 브엘세바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야곱의 의지가 강하게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곳 브엘세바를 향하여 일부러 간 거예요. 브엘세바를 애굽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놓은 거예요. 브엘세바를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 방향도 다르고 먹을 것도 없고 그 험한 광야인 브엘세바에 먼저 가려고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 브엘세바가 어떤 곳이시길래 그가 그렇게 먼저 가려고 했냐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평생 소원이었던 그 아들 이삭을 얻은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선조들이 거기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곳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대요. 창세기 21장 33절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였다.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났대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넓고 복된 장소 르호봇에서 우물을 판 다음에 다시 브엘세바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뭐 했어요?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쭉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야곱이 생각할 때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거예요. 브엘세바는 수많은 선조들이 무슨 일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던 아주 기가 막힌 장소였던 거예요. 언젠가 그의 형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는데 그가 먼저 간 곳도 역시 브엘세바예요. 그가 마지막 목적지를 정한 곳은 하란, 그러니까 북쪽 저 위인데 그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내려갔다가 다시 하란으로 쭉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선조들, 내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선배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야곱이 찾아간 거예요. 일부러. 이 브엘세바는 단순히 브엘세바라는 장소를 의미하지 않아요.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묻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130세 굉장히 나이가 들어 이제 그 험한 광야를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그곳에 내려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야 될 브엘세바는 어디예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를 앞에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거예요. 산적해 있는 일의 순서를 정할 때 그때도 역시 일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 전에 먼저 영순위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 그를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셔요. 왜 다윗은 하나님에게 그런 칭찬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좋고 뭘 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아요.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 다윗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내 앞길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이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요. 내 삶의 문제에 있는 산적해 있는 문제를 순서를 정할 때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만나요. 묻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칭찬하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잘 아는 사람, 내 마음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내 마음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물었다 안 물었다, 가끔 물었다가 안 물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대패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아이성, 이름도 아이예요. 조그맣고 작고 그리고 형편없어요. 아주 무시할 만큼 형편없는 도시. 그곳에 다 갈 필요 없대요. 다 갈 필요 없대요. 그냥 몇 명만 가서 처치하고 오래요. 처리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대패하고 맙니다. 대패.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마나요. 또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의 조약을 맺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거짓말해요. 우리는 당신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아닙니다. 더 멀리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보십시오. 빵에 곰팡이가 있습니다. 멀리서 왔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주 총에 완전히 다 갈라져서 말라서 아주 형편없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곳에서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화치를 맺어 버려요. 알고 봤더니 가나안 땅 바로 가까이 옆 동네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명령한 그 땅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싶을 때,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결정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음을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물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것을 하기 전에 분명히 묻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오늘 야곱은 그렇게 말해요. 희생 제사를 드렸대요. 희생 제사. 이 단어에는 제단에 올리는 제물처럼 자기 자신의 심정, 그 자기 자신의 삶의 모습,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손해보는지 뻔히 알지만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희생될 줄 뻔히 알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희생의 제사.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세. 그날 야곱은 짐승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라. 그곳에 가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용사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열흘 동안 채소만 먹습니다. 열흘 동안. 얼마나 포로로 있어 배고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먹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에 바쳐진, 이방 제단에 바쳐진 그것을 먹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뜻을 정해요. 열흘 동안 채소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려고 그가 결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은 우리의 목표, 꿈, 희망, 하고 싶은 것. 애굽은 우리가 말하는 그 애굽은, 세상의 애굽은 화려하고 좋고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이 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쫓아야 될 것은 애굽이기 전에 광야와도 같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보면, 생각하면, 고민하면 안 될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브엘세바를 찾기만 하면, 누구든지 진지하게 자기를 비우고 자기의 정결한 재물, 내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브엘세바를 분명히 정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계림교회 교회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계림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73년 전에 1946년 해방 이듬해 무더위를 이기고 세 분의 여 집사님이 미국 남장로 교회 선교부를 찾아갔대요. 가서 산수독 한 자락에 집을 마련할 만큼의 선교비를 받습니다. 그 집은 대문과 2개의 방, 그리고 부엌이 딸려 있었대요. 방과 방을 허물고 예배 공간을 만들어서 10명이서 처음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렇게 불편하게, 어렵게, 힘들게, 고되게 사람들 볼 때 다 웃었을 거예요. 그때 돌아가신 서목근 권사님이 그때 일을 그렇게 회고합니다. 처음 예배는 교인이 뺑 둘러앉아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한 구절씩 읽었습니다. 기도와 찬송과 기도를 반복하면서 손뼉을 치고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73년이 흐른 지금 이 자리에 계림교회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쫓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제 내일부터 73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창립을 기념하여서 드리려고 해요. 다니엘과 같이 10일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채소만 먹었던 다니엘의 결단을 본받으려고 해요. 10일 동안 새벽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피곤을 깨워야 되고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 많은 삶을 포기해야 돼요. 즐겼던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지만 그 새벽에 모여서 예배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브엘세바로 모이길 원합니다.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계림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멋진 청사진과 같이 애굽을 바라보며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만나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돼요. 우선순위.
무엇가 먼저인지를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